예배할 때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꼭 점검해 보길 바라는데, 개인의 예배든 우리 공적인 예배가 됐든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은, 예배의 그 모든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 우리가 그것 이제 또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편한 영역 속에서 표현할 때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한, 그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가 되어야 되는, 저는 그걸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또 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개인의 경건 생활이라든지 어떤 예배의 훈련이라든지 또 늘 정말 이 성령님과의 어떤 교제, 친밀함을 통해서 그것을 쉽게 일상으로 유지하시는 어떤 개인 혹은 예배 공동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적지는 않은 나름대로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또 목회 생활, 이렇게 또 이렇게 예배를 어떨 때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어떤 그런 방향의 지시하심대로 예배를 이렇게 따라가는, 쫓아가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제 제 얘기, 개인적인 걸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애낙골의 이 괴산순복음교회 만남이 약 한 2주 전부터 우리 김 목사님과 저 사이에 약속이 돼 있었어요. 늘 여러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듣는 부분이 있고 알고 있지만은, 자, 당연히 제가 주님께 여쭈게 되겠죠. 뭐라고 여쭐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 입장이면 뭐라고 여쭐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그래, 무슨 말씀? 하나님, 제 예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나는 이제 목사님, 여기 앞에 있는 서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대언해야 될 어떤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쭤볼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감동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굳이 비유하자면은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 같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제 안에. 여기에.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이, 이 동네는. 난 먹고 싶어 지금 진짜.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닌가 보다. 지금은 스테이크를 먹을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은 저도 싫어하지만 보리밥을, 현미밥을 먹어야 될 때인가 보다. 제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어떤 감동을 쫓아가면서. 그 갈등이 언제까지 있었는지 아는 사람. 내가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 그 갈등이 여기 앉아있는 순간, 여기 서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였어. 이게 진짜 내가 변덕스러운 인간이라 그런가?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제 마음의 생각을, 계획을, 의도를 계속 이렇게 바꾸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 인간적인 바람은 여러분에게 스테이크를 대접해드리고 싶거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스테이크를 먹으면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하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 저도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그래요. 늘 정말 거기에 예민하길 원하고, 그래서 정말 오늘의 여정만 봐도 차를 타고 올 때는 스테이크를 먹일 생각을 했어요. 아니 스테이크 아니지, 꽁보리밥을 먹일 생각을 했고, 와서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분위기를 딱 보니까 스테이크를 먹여도 되겠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또 아끼는, 인간적으로 사람으로서 아끼고 있는 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냥 이참에 스테이크 같이 먹고 좀 힘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선생님 오늘 예배 안 오셔도 된다. 꽁보리밥 먹일 생각할 때는 안 오셔도 된다고 혼자 개인 예배 하라고 했다가, 이제 스테이크를 먹일 생각으로 바뀌어져 갖고 선생님 같이 예배 드리시라고, 스테이크 먹고 힘 좀 내시라고 이렇게 했다가 여기 서 있는데 다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결론이 뭐야? 그러니까 현미밥을 먹어야 될 타이밍이 됐어. 죄송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인생 50년
51년 정도를 살면서 요즘 제가 많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 최근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한 단어인데 루저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썼던 루저. 무슨 뜻이에요? 실패자. 근데 그 세상에 썼던 루저는 키 180이 안 되는 사람 예를 들면 그죠? 요즘 요 최근 걸로 하면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 예를 들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측면 속에서 저는 제 지나온 50년의 삶 그중에서 제가 기억되어질 수 있는 저도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과 같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결국은 또 이렇게 목사까지 되고 다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죠. 우리 김 목사님이나 세희 사모님은 좀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다른 분들이 갖고 싶어도 갖기 어려웠던 그런 어떤 은혜의 순간들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다루시고 만들어주시는 그런 정말 좋은 기회의 순간들을 가지면서 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 최근 때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늘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루저다. 내가 루저구나. 이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우리 아이들이 따라오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경외함을 가져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정말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로서 혹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별로 말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많은 좋은 기회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훈련되어졌고 어떤 그런 기회들 그런 어떤 타이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경륜에 비춰서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서목사가 느끼고 있는 한 개인 서목사가 느끼고 있는 잘못된 판단 미련한 판단 미련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요즘 마음속에는 내가 루저구나 내가 잃어버렸구나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 나를 정말로 아까 우리 오전에도 잠깐 나눴지만 태초 이전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작정해 놓으시고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섭리해 놓으신 그분의 그 계획과 목적 속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무엇인가 그 유업 이거 너무너무 좋은 단어인데 이 좋은 단어를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좀 너무나 위나 여러분들한테도 좀 죄송한 표현이 있지만은 이 유업을 내가 지금 상실한 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시달림이 제게 있었어요. 쫓아오셔요 여러분? 아주 지극히 한 사람 인간으로서 목사 이전에 그냥 믿음을 그냥 손톱만큼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갈등이 제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내 주변에 또 다른 누구 그것이 내 가족이 되었던 나의 자녀들이 되었던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시간에 이 개인의 어떤 고백 혹은 개인의 고백과 맞물려져서 이제 나가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되어지면서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가 그런 어떤 상실, 유업의 상실, 부르심의 어떤 그런 상실의 영역들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혹시라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러한 실수들 혹은 시행착오들 그런 안타까움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그래서 여러분은 상실되는 어떤 기회, 상실되는 시간, 상실되는 유업보다는 여러분 각자를 향한 부르심들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세대의 부르심을 오전에 잠깐 나눴었지만 어떤 그런 부르심들 그것이 개인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정말 더 온전하게 더 집중력 있게 정말 더 열매 맺으면서 더 정말 견고하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 만남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안다면 잘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잘 모른다면 잘 모를 수도 있는 한 세 사람 정도의 경우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이들이
지금 제가 제 개인의 인생 속에서 어떤 표현해서는 안 될 표현을 감히 여러분들을 위해 이해를 돕게 썼는데 유업을 잃어버린 부르심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이 되었던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지금부터 이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 성경 속의 세 사람,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세 사람을 우리가 잠깐 만나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셔도 돼. 이건 스테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받은 감동이 맞기를 제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가장 처음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부분에서 만나게 되는 가인이에요. 한 구절만 먼저 우리가 많은 구절들이 나름대로 있지만은 한 구절만 먼저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부분을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누구입니까?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가인이 누구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처음이란 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의미를 부여받는 부분이잖아요. 의미가 굉장한 거거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가인이 왜 태어났을까? 좀 표현이 그런데 어느 상황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첫 번째 받았던 생육과 번성과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약속받은 그 약속의 어떤 징표였던 상징이었던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그들의 한순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기서 쫓겨나서 이 좌절과 절망, 시리와 분노, 이 상실감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역전의 기회를 주신 첫 번째 아들이 누구야? 가인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뜻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누구니? 얻었다. 이 뜻, 그 이름 자체가 획득하다, 얻었다라는 얼마나 많은 기대,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 그걸 품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이 땅의 첫사람이었던 자기 부모 아담과 하와의 그 유업,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생육과 번성의 책임을 진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유업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위대한 유업을 받은 존재가 가인이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유업의 상실자의 한 대표가 되는, 상징이 되는 그런 존재가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심도 있게 읽기를, 재미있게 읽기를 권하는데, 자, 가인의 동생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아벨이에요. 아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냐? 왜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많아, 이 동네는? 아벨의 뜻이 이름이 여러분, 헛됨, 허무하다, 공허하다, 쓸모없. 자, 여기 부모님들 몇 분 계셔요. 자식을 낳았어요. 자기 이름, 기준이한테 물어보자. 기준아, 너 아들 낳았는데, 너 아들 지금 있지만, 이름을 임쓸모없는 놈. 이렇게 짓겠냐?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은 모르지만 쓸모없는 놈, 허무한 놈, 공허한 놈.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성경에 디테일하게 설명은 없지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기대 속에서 획득했던, 그들이 소망 속에서 얻었던 첫 아들 가인이 그 기대만큼, 그 소망만큼 살았다라는 것 같아요? 못 살았다라는 것 같아요? 못 살았던 거예요. 자식을 어렵는데 유업의 상속자라서 가인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커가면서 보니까 이게 아니네? 라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마 그런 식으로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아벨을 또 공허한 놈이 태어났구나. 또 쓸모없는 놈이 태어났구나. 성경에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들이 커가면서 성장해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인카운터하는 하나님과 그 만남의 방식을 갖게 되는 시간들이 이어지는데 거기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고 그것 때문에 이 첫사람 가인의 안색이 심히 분하여 그 안색이 변하여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러니까 참 성경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직설적인 거예요.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자마자부터 기록되는 사건이 뭐예요? 살인사건이요. 그것도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가정에서 가족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도덕 윤리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일이 아무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첫 장부터 기록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정말 너무나 리얼한 너무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부딪히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아무튼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을 해요. 왜 도대체 여기 기록된 4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왜 아벨의 예배는 연락되어지고 가인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됐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뭐 피해 제사였다, 곡물이었다, 뭐 첫 번째 열매였다, 첫 번째 열매가 아니었다. 히브리서 말씀까지 인용해갖고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예배는 믿음이 있었다,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었다. 다 나름대로 부분적인 타당성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말 말 그대로 타당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요한일서 참 희한하죠. 이 창세기의 첫 번째 얘기를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일서에서 언급하고 요한 사도가 언급하고 있어요. 3장 12절 부분이에요. 3장 12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역시 이 본문 속에서도 가인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없어요. 가인이 뭘 도대체 잘못했고 왜 잘못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그런 디테일의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요한 사도가 이 요한서신을 쓰면서 이 요한서신 전체에 배겨져 있는 세상과 그리스도 아니라는 세상 죄라는 세상에 속한 어떤 죄의 결과물들 속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과 거기에 대비되는 어떤 진리,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오늘 우리에게 뜬금없이 딱 주는 말이 뭐냐면 3장 12절에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래. 자, 근데 이거 좀 길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가 영어 성경에 읽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Do not be like Cain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존재의 삶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건데 역시 디테일한 설명은 없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어떤 면에서 이 가인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그 자체의 삶 자체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져 있대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전체를 다 읽지 못했지만 어둠 속에 세상 속에 육신 속에 옛 자아 속에 묻혀져 있는 그 존재의 삶의 방식으로 산 사람이 가인이에요. 그 존재의 삶의 방식으로 산 결과가 뭐였냐면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받았던 유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실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만나지는 성경의 사람이 이 가인이에요. 오늘 말씀의 부분적인 결론은 없어요.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내리셔야 될 부분들이거든. 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에 몇 장 넘기지도 않아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 사람,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가인인데 그 가인이라는 존재가 획득할 수 있었던, 누릴 수 있었던, 이어갈 수 있었던 그 엄청난 유업, 그것을 상실한, 그것을 잃어버린, 그것을 놓쳐버린 안타까운 존재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나온 첫 번째 사람, 제가 볼 때 가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다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요한 사도의 말을 잠깐 빌려보면 이 사람은 세상 속에 속해 있던 이미 죄가 통치하고 있는 어둠의 영역이 통치하고 있는 대적자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자신의 존재의 방식도 삶의 방식도 그냥 맡겨버린,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가인과 같은 존재로 살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어요? 그는 죽일 수밖에 없는,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빛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를, 의에 속한 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왜? 그 자체가 악에 속한 자였거든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드러나는 모습 자체가 이미 악하다고 성경은 못 박아놓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혹시라도 남은 시간 가운데 개인적인 시간들, 나 자신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정직하게 이 말씀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아멘. 나는 정말 빛 가운데 혹은 어둠 가운데, 나는 생명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나는 존재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자녀로서, 아니면 오늘 불행하지만 유업의 상실자의 대표적인 표상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이 되고 있는 이 가인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그런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만나보고 싶은 사람, 역시 창세기에서 만나기를 원하는데, 좀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조금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두 번째 만나고 싶은 부분은, 일단 말씀을 읽을게요. 창세기 49장. 찾으면서 들으세요. 창세기 4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되는 야곱의 마지막 생의 유언, 숨을 거두기 전에, 이 땅에서 죽기 전에 그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자, 거기서 한 구절을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르우벤이에요. 49장 3절. 49장 3절을 우리가 같이,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르우벤아, 여러분은 성경, 우리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만나는 이 사람들, 그것이 긍정의 사람들이든 부정의 사람들이든 그 모습, 이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 이 땅에 이러는 사람들, 그 모습이 이렇게 반추되는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되는데, 자, 르우벤 역시 많은 부분이 성경에서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까 그 가인보다는 이 창세기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 찾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볼 수 있는 수준에서까지는 르우벤에게서는, 자, 먼저 그 3절 말씀을 한번 그냥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역시 첫 번째 아들이에요. 퍼스트본이에요. 정말 이미 그러니까 저 장자라,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도 이제 고대 우리 문화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태어나자부터 뭔가를 갖고 있는 존재가 장자인 거예요. 자동적으로 특별한 잘못이 없는 이상은 부모의 유업도 2배로 받게 되는, 계대도 있게 되는, 말 그대로 그냥 복을 받은 존재야. 장자라는 건 진짜, 응? 첫 번째 열매란 말이야. 자, 첫 번째 열매로 태어났어요. 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야곱이라는 인생의 첫 번째. 여러분, 르우벤의 이런 뜻이 뭔지 알아요? 이것부터 한번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진짜. 아까 막 이름 할 때마다 탁탁 누가 나오던데, 이제 드디어 걸렸구나. 응? 르우벤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보라, 아들이다예요. 근데 제가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언제, 르우벤이 어떤 상황에서 어디서 태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어디서? 누구네 집에서? 라반, 자기 입에서 처가살이 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애기들은 쫓아오기 힘들 수도 있어. 우리 어른들 보고 얘기해야지. 생각해봐, 기준아. 너 처가살이 안 해봤지? 아이, 다 나오려고 그런다. 나 근데 처가살 잘했어. 난 행복하게 산 사람인데 내가 원해서 한 거니까. 자, 아무튼 일반적인 자기 집도 없이 떠돌이 행세로 와갖고
겨우 눈에 맞는 여자 만나갖고 결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또 눈에 들 맞는 와이프부터 생기고 눈에 맞는 와이프 생기고 거기다 또 이제 막 생겨 뒤에 물론 이제 뒤에 얘기들이지만 또 생기고 자기 삼촌이라고는 삼촌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자기 속여먹고 일만 부려먹으려고 하고 인생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야곱이 제가 생각할 때 터프한 삶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 그러던 와중에 누가 딱 태어난 거예요? 루벤이 응애 하고 태어난 거야. 보니까 꽃이야. 탄성이 나온 거야. 뭐라고? 봐라, 나도 아들 하나 낳았어. 이런 뜻인 거야. 봐라, 내 아들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처가살이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흑파하고 있지만, 나 힘들지만, 내 인생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아들놈이 태어난 거야. 하고 이름 지은 게 누구야? 루벤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49장 3절에서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당당하고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쓸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것이 성품이든 능력에 대한 부분이든 좋은 말 다 나왔어요, 여러분. 너 진짜 최고구나. 너 진짜 한 칼 하겠구나. 요즘 너희들 말로 하면 뭐야? 젊은 애들 말로 하면은 한 따까리? 아니지, 그거 따까리는 고생인데 이 사람아. 뭐야? 너 정말 한번 하겠구나. 너 진짜 될 놈이구나. 이런 뜻으로 태어난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 루벤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게임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존재. 정말 IQ도 높았을 거고, 외모도 1m 80은 넘었을 것이고, 그냥 자기가 특별한 잘못한 말 없으면 자기 아버지 유업, 나중에, 물론 초반엔 고생했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가 이루는 그 유업을 다 이을자고,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게 루벤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또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이런 어마어마한 유업을 약속받은, 약속이 예견되어 있는 이 루벤, 그 뒷말이 뭐래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너가 그 유업을, 그 탁월함과 그 월등함, 그 모든 것을 너는 받을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썼던 표현을 하면 너는 루저라는 거예요. 너는 유업의 상실자. 그리고 그 이유를 밝혀주는 거예요. 4절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루벤의 유업을 잃어버린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창세기 앞부분에서 실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그냥 직접적으로 이 본문에 기록된, 성경의 문자로 기록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루벤이 이 장자의 권리를, 이 상속자의 권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잃은 이유는 그냥 있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성적인 영역에서 깨끗이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될 영역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거든요. 우리가 쓰는 걸 정경이라고 그래요. 우리 개신교회는 66권, 신약, 캐톨릭은 70몇 권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캐톨릭에도 안 들어가고 또 위경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또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 정경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런데 보면은 이 루벤이 구구절절히 또 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보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하는데, 아무튼 루벤이 그 부르심을, 이 유업을 상실했던 첫 번째 이유, 눈에 말씀 그대로, 말씀에서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대로의 이유는 뭐냐면 음행이에요. 성적인 부도덕, 지켜야 될 부분을 지키지 못했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도 이 영역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루벤은 그 부분을 지키지 못했고, 그것을 지금 야곱이 지적해주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루벤에 있어서 이 유업의 상실의 이유가 됐던 두 번째 이유는, 이거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또 아까 그 가인의 경우처럼 추론해보는 그런 부분이지만, 조금 표현이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느꼈을 때 몇몇 구절들은 그냥 제가 한번 다시 언급해 보겠지만은 루벤이 제가 봤을 때는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회주의자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쓸 때도 이 단어를 쓸 때 이게 긍정적인 뉘앙스 같아요? 부정적인 뉘앙스 같아요? 부정적이잖아요. 기회주의자. 그죠? 기회주의자. 이거 정확히 무슨 뜻으로 얘기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닌 아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 같은 거잖아요. 자기가 뭔가 자기를 드러냈을 때는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을 때는 드러내는데 뭔가 자기가 손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무엇이 그럴 때는 시커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게 기회주의자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루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주로 루벤은 3명과 얽혀서 나와요. 그러니까 루벤 빼고 이제 2명이지 주로. 누굴까? 이거 맞힌 사람은 정말 여기서 백합 식당에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유다. 또 한 명. 요셉. 여러분 오늘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시면 루벤의 이야기가 주로 언급되는 부분들이 누구랑 얽혀서 나오냐면은 유다, 그 동생이었던 4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와 11번째 아들이었던 그 형제들이 팔아먹었던 요셉과 얽혀져서 나와요. 다 찾진 않겠습니다 오늘. 근데 잘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냐면 루벤이 예를 들어 이제 요셉을 파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 이제 우리 상식에 익숙한 부분들이니까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해요. 처음에 동생들이 다른 동생들이 다 요셉을 죽이자 그러잖아요. 그때 루벤이 뭐라고 그래요? 죽이지는 말자 그래요. 어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아니, 빨리 반응을 해. 멋있잖아. 다 다른 형들은 다 죽이자 그러는데 나쁜 놈들인데 쓸만한 진짜 형 같은 말이잖아. 진짜 장자다운 말인 것 같잖아요. 죽이지 말자 그래요. 근데 아무튼 형들의 말은 죽이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구덩이를 발견했고 그냥 구덩이에 묻혀놔요. 자, 그 타이밍 속에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4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야, 이렇게까지 할 일이 뭐 있냐? 우리가 얘를 그냥 팔아 넘기자. 이렇게 말을 해요. 희한한 건 뭐냐면 루벤이 말할 땐 동생들이 안 들어요, 얘기를. 다 집에 가서 우리 성경 읽어보세요.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이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벌써 루벤이 뭔가 이게 참 대단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어떻게 보면 이미 형제들한테까지도 신임을 잃었던 존재예요. 성경을 우리 집에 찾아보세요. 근데 4번째 그러니까 4번째 아들인 유다가 말을 할 때는 여러분 동생들이 형 그래? 그 의견이 좋겠네. 형 말대로 하자 하고 진짜 미디안 상고들한테 팔아요. 창세기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근데 거기 또 자세히 보면 뭐라 기록됐냐면 루벤이 그때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한하지? 죽이자 했대? 죽이지 말자. 그러다 구덩이에 묻혀 있는데 그래서 어느 틈엔가 팔려나가게 되는 정말 이 요셉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루벤은 잠깐 안 보여. 그리고 어느 정도 세팅이 다 또 끝난 다음에 다시 루벤이 나타나. 어찌 됐냐?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또 막 울어. 우리 집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또 한 경우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이제 요셉이 총리됐고, 시간이 지난 다음이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형제들이 이제 가서 곡식 얻어오고, 그래서 얻어올 때 첫 번째 요셉의 이제 어떤 그런 계획 속에서 시몬이 볼모로 잡혀있고, 나머지가 돌아왔다가 얻어온 거 다 먹고, 다시 떨어져 갖고 어떻게 돼요?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다 죽겠구나. 다시 갔다 와야겠다, 니네들. 그러니까 그때 루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성경을 나도 이걸 잘 몰랐었어. 근데 디테일하게 읽다 보면 참 재밌어요. 자기 아들 죽인다. 아버지 야곱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 갔다 올게요. 내가 이거 시몬 못 데려오고 내가 다 못 돌아오면 누굴 죽이라고 그래? 내 2 아들을 죽이세요 그래. 루벤이. 근데 야곱이 그때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 아들의 됨됨이를 아는 거야. 그런데 또 거기에 또 누가 나타나요? 이제 그 다음에
유다가 나타나요.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면서?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걸어버려요. 별로 감동이 안 되는구나. 저는 정말 가슴을 쳤어요. 아무것도 안, 나도 성경을 지금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니면서 날마다 읽었지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본 적이, 나도 루벤의 어떤 성적 타락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렇게 읽었었던 분이고 알고 있었던 분이니까 그걸 고민해봤고 또 이 시대를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생각해봤지만은 또 다른 한 측면, 루벤에게 또 성품적으로 삶의 자세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왜 자기 아들을 걸었을까? 누굴 걸어야 되는 거야? 건다면 진짜 나를 걸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식의 용어로 표현해 보자면, 제가 봤을 땐 나중에 루벤이 저를 만나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회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보여요. 오늘 이 땅,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디가 되었던, 누구와의 관계가 되었던,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었던, 또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아기들한테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되었던 이 영역 속에서 오늘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다른 용어가 없이 제가 지금 이 용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기회주의적인 자신의 어떤 그런 유익과 무익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어지는, 혹은 어떤, 아무튼 언어로 전달하기 좀 예민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현미밥이라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어요. 기회주의적인 것이, 그 약삭빠름 같은 것이. 또 세상은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더 가르치고 더 훈련시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번에 제가 우리 그 아산에 있는 나지르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뭐 그게 말로는 들어봤을 것 같은데, 라스트 러너라는 어떤 그런 청소년들이 주로 모여서 하는 어떤 예배 집회 같은 어떤 큰 컨퍼런스가 있어갖고 거기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갈 기회가 있었어요. 많은 뭐 국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같이 애들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이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넘치는 교회인가 막, 제가 동영상을 한두 번 봤던 것 같아요. 막 애들이 막 7시간 8시간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느 얘기 속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부분인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한 3, 4천 명의 어떤, 3, 4천 명 아니었구나, 이번에는. 한 7, 800명 정도의 젊은 아이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떤 말씀 나가는 중간 속에서, 우직해라. 너희들 우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우직함에 대한 부분을 요즘 아이들이 어떤 언어적 감각으로 파악을 못하니까 그걸 설명하시더라고요. 우직하담이라는 게 얘들아 이런 뉘앙스의 단어야 하면서 그걸 설명하신, 그게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데, 갑자기 저도 그것이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뭐 구조의 부분이 됐든 아니면 어떤 부분이 됐든 어떤 정말 그런,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교활함, 어떤 기회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학습시키고, 그것이 더 어떤 인생의 성공, 성취에 더 지름길인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가르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때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아니 많은 경우에는 우직함이 정말 바보스러운 충성스러움이, 그것이 정말 진리에 더 직접적으로 도달하는, 정말 생명 가운데 의의 왕 되신 그분께 더 바르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루벤이라는 인생을 보면서 아무튼 저도 도전받았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 잠깐 이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저랑 아주 친해요. 왜 친하냐면은 벌써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 됐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구약 이렇게 수업 시간 속에서 이제 성경 어느 한 부분들 인물들 뭐 이런 걸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시간 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해 갖고 준비해 갖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던 그런 사람이라 저는 그 뒤로부터 이 사람을 참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워해요. 정말 너무 지금 우리가 지나온 두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지금부터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 이 사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사울. 역시 첫 번째네 이 사람도 그죠?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런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그 나라가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백성들이 먼저 요구해갖고 이 땅의 시스템, 왕국, 국가, 나라라는 그런 시스템을 건설하게 되는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 어떤 그 상황, 그 위기의 순간 그런 어떤 정말 결정적인 그 타이밍 때에 그 민족 공동체의 사람들을 모두를 대신해서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니까 알고 있지만 이 사람 사울의 인생이 유업을 이은 사람이에요? 유업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잃어버렸거든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고 원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울의 실패는 크게는 한 가지예요. 제가 보는 관점 속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그런 식으로 풀어가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사건 속에서 이것이 이어지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결국은 한 가지로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한 가지를 먼저 잠깐 예의를 드리자면 사울이 유업의 실패자가 되는 유업을 잃어버린 이유가 되는 그 원인은 뭐냐면 예배와 관련이 돼요. 사울은 예배의 실패자였어요. 말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첫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으로 뽑혔던 그 겸손함과 그 출중함이 여느 사람들보다도 정말로 너무너무 잘났던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고 땅의 사람들까지도 인정했던 그 정말로 잘났던 그 훌륭했던 우리 모두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존재 사울 왕. 이 사람이 유업을 잃는 자가 아니라 유업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데 그 유업을 잃어버린 가장 근본적인 큰 틀의 이유가 무엇이냐? 뭐에 실패했다고요?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잠깐 두 부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6절까지 부분인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본문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제 왕으로서 부름받은 왕으로서 세움을 입은 사울이 다시 한번 그들의 끊임없는 대적자들이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선민이었던 선택된 나라였던 이 나라는 이 백성들은 큰일, 작은 일이든 뭐 큰 일이든 특별히 전쟁과 같은 정말 국가적인 운명이 걸린 문제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 일을 앞두고 예배 드리기를 원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 전쟁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누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 예배의 인도자였던 이 종교의 영역을 담당하는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 어떤 약속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근데 어떤 연유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무엘의 약속에 누구의 잘못이었어요? 사무엘의 잘못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무엘의 약속을 못 지켜요. 시간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적들은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이 쳐들어오는 적들의 함성 소리를 듣고 무기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왕 주변에 있었던 장군들과 백성들은 겁을 먹고 이제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어수선함에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빨리 전쟁해야 되는데, 빨리 방어해야 되는데, 우리도 맞짱 떠야 되는데, 근데 우리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데, 예배 인도하려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네? 사무엘 선지자님이 안 보이네?
백성들이 막 혼란과 혼돈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하는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일까? 핵심 부분만 말씀하면서 넘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예배 왜 하는 줄 아세요? 다시. 예배 누구에게 하는 건지 아세요? 다시. 예배 누구한테 왜 하는 줄 아세요? 막 생각하고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야.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막 생각들을 하세요. 예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지. 따라해 보세요. 신뢰.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자, 어른들은 쫓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개인의 예배가 됐던 공적인 예배가 됐던 여러분 지금 왜 예배합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시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할 필요가 없는, 이건 지금 진짜 말 그대로 종교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는 것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예배에 응답하시는, 이 예배와 뭔가 일을 일으키시는 그분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거든요. 사울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무엘과의 약속에 구애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조급한 사람이지만 그 기다림, 그 신뢰의 시간에서 사울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신뢰, 자기 신뢰의 믿음의, 우리 예배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뭐는 보여요 지금? 사람, 어떤 사람들?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기는 누군데 지금? 왕. 이들의 지도자인데 이들의 두려움의 소리들, 떨림의 소리들, 혼돈의 소리들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조급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예배는 여러분 실패한 예배가 돼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실제 실패도 아니죠.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 부분에서 놓쳐버려요. 비슷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사울의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15장으로 또 넘어가 보세요. 계속 눈으로 여러분들은 본문의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이제 15장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블레셋이 아니라 이번엔 아멜렉과의 싸움이에요. 아멜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실수하게 되는, 실패하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아까 있었던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인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데, 이제 이 결정적으로 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사울의 어떤 부족함의 부분들, 그것이 비춰지면서 결국은 그를 세우셨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도 유감스럽지만 사울은 유업을 이을 자가 안 된다라는 선고를 받게 돼요. 그것이 이제 아멜렉과의 부분이에요. 15장 10절부터 16절 부분을 보면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과 여러분 눈으로 쫓아오시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어져요. 너는 아멜렉과 싸우는데 이번 전쟁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다 죽여버려라. 쉽게 말하면 사람도 다 죽여버리고 아멜렉에 속한 모든 것들, 이 아멜렉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더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있겠지 아무튼나. 아멜렉은 지금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깊은 부분이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하나님의 표면적인 명령은 뭐였냐면 이 아멜렉에게 속한 것은 뭐 사람이든 가축이든 뭐 어린아이가 됐든 다 죽여버려라.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실제 사울은 전쟁을 그렇게 수행해요. 전쟁에서 승리했고 아멜렉의 왕 아각도 사로잡았고, 근데 문제가 다 된 것 같았는데, 약속 그대로 순종하고 정말 이룬 것 같았는데 그 틈새마다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들? 우리 성경을 다 읽는 사람들이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사울이 남겨놨어요?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짐승들을 죽이잖아요.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사울의 변명들이에요. 사무엘이 책망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을 사랑했거든요.
정말 자기 아들처럼 사랑해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안타까움 속에서 토로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 살려뒀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자, 실수는 할 수 있다. 따라해보세요. 실수는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수를 회복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여기서 계속 미끄러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수했어요. 명령 어겼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이 들어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사울이 엎드렸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근데 사울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쓸데없는 변명들을 해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너무 설득력 있는 변명들을 해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변명이었어요? 보십시오. 이 생축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거 진짜 보기에도 좋고 제사 드리기에 딱 아닙니까? 이걸 왜 버립니까? 왜 죽여버립니까? 이걸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유용하고 쓸모있고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변명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제 입장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 지금 휘하 장군들이, 휘하 부하들이 이 짐승들 보면서 전쟁하느라고 얘네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배고프잖아요. 스테이크 파티 한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공짜로 얻은 건데 진짜. 그래서 좀 살려줬어요. 우리 재산도 내고 좋잖아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변명하는 거예요. 저는 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가 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되었던 공적인 예배가 되었던 누구 눈치 보면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들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실패를 불순종, 맞아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그 불순종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은 예배의 문제였던 거예요. 예배의 문제. 정말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동시대의 모든 백성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던 존재, 그 겸손하였던 자, 그런 그가 여러분 놀랍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금 이 블레셋과 이 아멜렉 이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몇 년 있었게요,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을 통치해요. 지금 이 블레셋과 아멜렉과 일이 몇 년 때부터 발생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2년째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접수가 되세요, 여러분? 2년 만에 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큼 겸손한 자를 찾기 어려웠던 이 사람이 이런 나락의 길로, 타락의 길로, 유업의 상실자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실한 상태로 38년을 왕노릇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우리 어른들은 새겨들어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38년은 가요. 무슨 말을 지금 드리고 있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38년은 살아, 우리가 왕노릇을 해.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착각 속에서. 여러분, 예배 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위해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단,
여러분의 자아를 실현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여러분이 예배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돼서, 이유가 돼서 예배하고 있는지 새겨보셔야 되는 거야. 불과 2년 만에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했던 첫 번째 왕 사울은 이 부분을 놓쳐버려요. 성경 본문들을 다 찾지 않았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벌써 그 중심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신경 쓰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들, 그 실패 속에서도, 그 책망의 와중 속에서도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그 왕의 모습,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좋은, 정말 날씨도 오늘 너무 좋고, 이 화창한 이 봄날에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어도 부족할 판에 조금 우울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울한 인생들을 만나봤어요. 가인도 잠깐 만나봤고, 루벤도 잠깐 만나봤고, 사울 왕도 잠깐 만나봤고,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삶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지 실제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관점, 그러한 기준 속에서의 어떠한 인생의 실패, 삶의 실패, 그런 개념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경외하고 마땅히 인정해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런 주권, 그런 관점 속에서 혹시라도 지금 내 인생이, 내 삶이 그 부르심을, 그 유업을 이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지금 빼앗기고 상실하고 놓쳐버리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부분적으로 점검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되었던, 또 오늘의 남은 시간들이 되었던, 또 이 한 주간의 남은 시간이 되었던,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고, 오늘 가인의 삶 속에서 혹은 루벤 혹은 사울왕, 또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여타 많은 어떤 그런 루저들,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마땅히 이을 자들이었는데 그 유업을 잊지 못했던 그들의 삶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도전을 한번 받아보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어떤 그러한 실수와 시행착오들,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들이 이미 지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거든. 얼마든지 더 참 그런 걸 안 겪어도 되고, 또 혹시라도 겪는다 할지라도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돌파할 수 있고,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정말 혹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 그때는 여러분들과 스테이크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어진 생각나는 게 얼만큼 여러분들에게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인의 삶, 또 루벤의 삶, 그리고 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려졌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그러한 시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의 이름 한번 부른 다음에 그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좋겠다. 우리 아이들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주어진 은혜대로 이렇게 힘을 다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